요한계시록 8장 12절 13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앞에서 셋째 나팔은 물들이 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 물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자연자원, 우리가 쓰는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연자원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넷째 나팔은 이제 하늘을 친 겁니다. 하늘을 치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심판과 저주와 화를 내리신 것은 아니고 3분의 1,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직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경고입니다. 원래 나팔 그러면 이제 경고의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승리, 기념, 왕의 즉위식, 또 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부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징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간접적인 이런 심판 또는 이런 재해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강하게 다섯째, 여섯째, 그 다음부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탁 때리시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데, 일단 넷째는 하늘이 이제 어두워지는 장면인데, 여기 뭐 다른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와서 막 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어떻게에 관심은 없고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왜 행하셨는가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듯이 그 재앙을 보고 애굽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런 일들도 지금 하나님이 이것은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큰 타격을 3분의 1이 막 별과 달과 해 막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건지 인간 편에서 지구 편에서 뭐가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게 된 건지 그건 이제 알 수 없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왜 행하셨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하신 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분의 1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도 많은 사람이 막 확진이 되고 전염이 되고 죽기도 하고 하지만 다 막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것도
최후의 심판은 아니고 경고입니다. 지금 경고. 지금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강하게 또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황폐화시키시면느냐?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고 완전한 이 우주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황폐화되고 이게 좀 망가져도 좋다. 너희들 이것 보면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누가 행하는 일이냐? 너희들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독수리 얘기가 나오는데, 원문에 보시면 독수리나 콘도라나 콘도르, 콘도르는 이제 막 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죠. 그럼 이제 어떤 죽어가는 그런 현장이 있고 죽은 시체가 많은 곳에는 콘도르가 싹 이제 몰려옵니다. 그럼 여기 독수리는 성경에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셨다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죽은 고기를 먹는 콘도르가 공중에서 싹 지금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도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제 세계를 말하죠.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제는 진짜 간접적인 재난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난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갈릴리 성읍에 오셔서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벳세다여,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는 화이슬진저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콘도르가 큰 소리로 화가 있을지어다. 회개하라, 이 교만한 자들아. 그렇게 지금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상징적인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자비의 음성이라는 것.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더 큰 심판과 재앙과 경고가 있기 전에 이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